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네,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이죠. 네, 아주 건대한 빌딩입니다. 남산보다 1m가 작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건물이 설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하 45m까지 튼튼한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한 깊은 인격 속에 어떤 기초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는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 그리고 오늘 생각하려는 관계적 경험적 계시를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러나 희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고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죄를 멀리하면서 항상 임재의식 속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 아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갤럽 코리아에서 나온 중요한 자료입니다. 작년 9월, 10월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갤럽 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나온 것을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37%의 사람들이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다. 사랑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우들 가운데 서로 반목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교우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다. 그래서 부서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최우선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할 것인가? 잘 보세요. 교회 부흥과 성장 몇 퍼센트입니까? 4%밖에 안 됩니다. 사회봉사, 참여활동 9.5%입니다. 교회 체계 조직 정비 16%입니다. 66.3%가 교회가 지향하여 최우선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성도의 신앙적 성숙.
바로 이 문제가 앞에서 지적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때문에 모이면 싸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본질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이리저리 설키고 얽히고 혼란스러워 싸웁니다. 그래서 부서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어떤 부서를 맡았든지 자기 것만 보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점점점 약해져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기성세대에 싸우고 유치한 모습 보니까 교회 소망 없단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적 성숙, 가장 밑바닥에 핵심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합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지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려는 주제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직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교제와 관계, 사랑을 키워가는 겁니다.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는 야다란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엔 기노스코란 단어를 씁니다. 랄리지, 야다. 네. 근데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히브리어의 야다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이하겠다. 욕보인다고 할 때 바로 야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다란 단어는 단순히 인텔렉츄얼 날리지가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에서는 기노시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성경 공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그런 다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시스입니다. 이 기노시스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려가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격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보는 것처럼 압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런 알입니다.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함께 일하는 구약 선생이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신학자 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하는 말이, 거기에 갔더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2사람이 왔고 중국에서 10사람이 왔는데 그 가운데 6명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
구약 성경을 가지고 PhD를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과 연결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편 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야답니다. 단순히 주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야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쌈마, 에벤에셀, 많잖아요. 엘로힘, 야훼, 이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고 섬기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훼, 여호와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모세에게 맨 처음 가르쳐집니다. 호렙산 가시떨기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지나가 보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자 다시 얘기합니다. 3장 13절 14절 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냐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된 것이 야훼입니다. 야훼. 이 야훼란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mplified Bible에 보면 I am who I am. What I am. I will be what I'll be. 야훼란 말은 이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Self-existent God.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all-sufficient God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사에 충분하신 그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들은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제 모세가 머리로 들었는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훼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날 보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해방시키겠다.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No way. 너 지금 농담 따먹게 하냐.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만사에 충만하신 하나님, 야훼가 누군가를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 보여줍니다. 특별히 왜 보냈는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경험적으로 야훼가 누군가를 목격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해 앞에 모세가 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한 것,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야훼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앞에 내고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이 야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가면 그 고백한 체험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야훼란 이름, 머리로 안 게 아닙니다.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동행과 경험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을진 몰라도 머리에만 있으면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해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까지 바치는 겁니다. 묶어놓고 제단에 불을 비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나중에 보니까 제물에 쓸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체험하고 이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체험했나요?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거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번은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뭐 그 당신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입주해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또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이들 3명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이 정직하질 못해요. 그러니 아무리 학비나 생활비가 다 보장이 돼도 양심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며칠간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 여기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일을 해야 학비도 벌고 생활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루는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이력서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강한 느낌이 다가와요.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이력서를 썼습니다. 품에다 넣고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 항상 걸어서 5분만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전혀 가보지 않았던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건 한 30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가다가 어느 고아원, 고아들 기르는 이전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성령이 이끄셔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서 이력서 제출해라. 다음날 원장이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너무 메말라요.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란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모든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여호수아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힘에 붙여 손이 내려가면 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양팔을 받쳐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마침내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니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진정한 승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 믿습니까? 인간적인 컨플릭트, 갈등이 있습니까? 또는 물질과의 문제가 있나요? 이런저런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산다는 건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이웃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누가 한 말인가요?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병력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의 병력이 쳐들어온 겁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직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격파시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 경험적으로 한 겁니다. 머리로 한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이름값을 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이분을 만나세요. 이분과 함께 사세요. 이분을 경험하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건 에스겔이 고백한 겁니다. 이제 성읍을 평정하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파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 샴마가 되어야 돼요. 그 채플이 여호와 샴마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옵시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 에스겔도 머리로 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평정하시고 나누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싸움에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싸움에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자 에벤에셀 여기까지 so far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의 채플이 여기 오기까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 믿습니까? 저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이대로가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에 계신 분이 아니올시다. 이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만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구약의 야훼란 말 I am who I am 이 같은 컨셉이 신약 성경 그리고의 에고 에이미 이런 말로 연결이 됩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의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5,000명 먹인 다음에 5,000명 먹인 다음에 그들에게 물질적인 빵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어디서 그랬어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도 하나하나가 다 체험적인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빛, 문선한 목자, 부활, 진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도록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윌헬m 헐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크리스찬이란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해 줬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지금 자기 인격이 새로운 성품을 입고 있는 중이라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체험, 이게 필요하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아직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긴 어렵단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도의 신앙적 성숙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70%에 가까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직 한국교회 또 크리스찬들이 성숙하지 못하다, 미숙하다, 어리다, 유치하다 그렇게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함께 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또한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조, 얼마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또는 주기도문 또 역사적으로 나타난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행동규범 얼마나 건실하게 사느냐,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시간 많이 쓰느냐, 이것 가지고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금채 11조까지 드렸어요. 금채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텃밭에 있는 상추나 콩이나 쑥갓도 11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죽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with God. Living, true faith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만경과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얘기한 일이 있지만 한국에 높은 사람들이 오면 다 그리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많이 만나봤어요. 대통령이 와서 저녁같이 하면 저도 꼭 그 자리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YS나 노태우나 뭐 DJ나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DJ가 왔을 땐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대화도 나누고. 뭐 그분에 대한 전기를 제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나 관계는 없습니다. 한 번도 DJ하고 내가 1대1로 만나가지고 티 한 잔 먹어본 일도 없고요. 뭐 악수는 해봤지만 서로 가족이 어떤지 인생이 어떤지 대화해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직선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 믿음이라는 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내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머리로 알았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살았는데 그가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되니까 나를 경멸합니다. 내가 뭘 하는 걸로 알았는데 나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점점 겸손해져요.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신학자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구약 성경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습니다. 나는 땅이 없어졌고 어제 나를 박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499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장미꽃 위에 이슬라 맺혀 있을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고 배우고 함께 인생을 사는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경험하며 함께 사는 겁니다. H.G. 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투명인간이라든가 뭐 좋은 작품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주교가 등장합니다. 이 주교는 배운 대로 또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읽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거, 낮에 읽는 것, 저녁에 읽는 거. 가서 기도 쭉 합니다.
뭐 수년 동안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매일 시간 되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쭉 기도하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뭘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무시한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하는데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뭘 도와줄 거냐? 그랬더니 당신 누굽니까?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 네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주교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훼, 이레루, 삼마로, 샬롬으로, 니시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칫 잘못 나타났다간 심장마비 걸릴까봐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이 가만히 멀리 계시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분 손을 잡으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전 인격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머릿속에만 존재하거나 생각 속에만 머무는 철학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보고 경험하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든든히 무장한 이 그의 체풀 되게 하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영광 받으시는 확신 가운데 하늘 더욱더 트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저দে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